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이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름 실과처럼 너희가 다 상해지고 부패해지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내가 모든 심판을 완성하겠노라고 5번째 환상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저하고 같이 교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환상에서부터 5번째 환상까지 이상으로 보여주실 때 오늘 마지막은 성전이 파괴되므로 그 심판이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전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심판하시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제단 곁에 서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신 거죠. 오늘도 예배할 때마다 이곳이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성전인 줄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오늘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수 족속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구수 족속은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없다. 너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할 때 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안 믿는 저 바깥에 사는 불신자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 사람하고가 똑같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도 이유가 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악의 도성에서 포로생활, 죄인생활할 때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끌어냈잖아요. 왜 끌어냈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 드리려고 끌어낸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우리로 저기 가서 마음대로 우리의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못 가, 안 된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장자가 죽어가니까 내보냈죠. 가서 너희들 예배 보고 얼른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준 여러 가운데 이유 중에 중요한 건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본 믿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여 넌 내게 속한 자다, 속회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여서 뭐예요? 침묵해 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고 이렇게 모아놔 주신 거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질 않고 출애굽할 때는 예배하러 나왔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살아나가니까 오늘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내가 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해서 무리에게 머리에 떨어지게 해갖고 다 죽여버리겠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멸망시키리라 그러냐. 삼손이 기둥 붙잡고 눈 먼 것 기도하며 무너뜨리려 할 때 정말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은 주님의 심판일진데, 물론 8절에 보시면요, 그 심판 중에 오늘 6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저 8절까지 가서 보면요,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끝내면서 그 마지막에 그러나, 한번 보세요. 8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해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멸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고 남아. 이사야가 얘기하는 구루터기 신앙, 아모스가 얘기하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채로다가 이렇게 친다는 거죠. 옛날 우리 키로다가 키질을 해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저기다 다 날라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추수기에 체질, 키질하시는 하나님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저 불구덩이에 다 태워버린다면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왜 성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얼른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야, 내가 일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예배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반을 지내면서 표를 삼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은금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린 사람 제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 헌신, 봉사, 드림 이런 게 있질 않고 예배당에는 뭐 나오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예배를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지,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나의 모든 기쁨, 나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예배와 노래방이 다른 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도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단 곁에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심판 때에 다 알갱이가 되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9절에 보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심판이 한다니까 얼른 내빼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2절 보세요. 1절 끝에 부분에서 그런 칼로 남은 자를 떨어뜨려 죽이면서 남은 자는 칼로 죽이는데 한 사람도 도망 못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심판이 오니까 살겠다고 내빼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어떤 사람은 파고 스올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하늘로 살겠다고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땅 끝 저 땅 끝으로 내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갈멜산 꼭대기로 가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으로 그대로 하면 음부에 올라가고 음부에 내려가는 거죠. 음부 땅 밑에 내려가고 하늘 꼭대기에 가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숨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찾아낼 거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다가 뱀을 놔서 그 뱀으로 하여금, 옛날 뱀이나 용이나 다 희귀한 것들인데 바닷속에 숨은 사람은 바닷속에 뱀을 놔서 다 물게 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자 재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냐면 36개라고 그래.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도망친다고 피하집니까? 우리가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 때 갖고 도망가면 덜 쫓아오겠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바다 물속까지 다스리며 저 갈매산 꼭대기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인데 어디를 피하여 어디로 내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옮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직장 다니면요, 몇 년을 다니지 못하고 요리조리 옮겨 다녀도 평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하면 살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요 2절, 3절의 말씀은요, 숨고 피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요나 같은 사람도요, 사명을 주었어요. 야, 너 가서 아무개 동네 가서 외쳐라. 이거 아니거든. 저 사람들은 내 생각에 저가 망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하지 말아야지. 니느웨 백성은 어떤 죄인들인데, 그리고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잡버리고 딴 반대쪽으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숨었다고, 뱀이창에 들어갔다고 끝나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기도를 재고, 오늘 다음 주 수요일 날 요나서 읽게 되면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를 말씀드릴 텐데,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뱀이창에 들어가서 숨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자리를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예배를 들어와서 예배 안 나오는데, 예배 안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를 안 나오라고 성경에 써 있겠죠. 그러나 모든 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영적인 문제는 내가 도피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할 때, 삶의 자리도 그렇고, 오늘 평생을 신앙해온 모세 회원들 똑같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끝까지 피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 그 자리가 문제의 해결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자리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서 풀어야죠. 여기서 해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분이시냐? 어디든지 계시는, 시편 139편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오늘 6절은, 5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주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오늘도 만군이라고 할 때 만명을 거느리는 군대라고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많은 군대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우리의 주인 그분은요, 땅을 만져 높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설교를 했다면 결실이 넘쳐나서 골짜기에 포도주가 흘러넘쳐서 작은 삶들은 덮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온 자연과 만유와 이 세계의 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면서 오늘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때로는 지면에 쏟으시고, 어떤 때는 물을요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다가 담가놨다가 그걸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서 홍수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도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 이름 누구?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오늘 6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은금 그거 없다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은금 자랑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걷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찬양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에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회원 여러분, 모세같이 사시되 마지막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있는 게 뭐냐 생각할 때 여러분, 은금이 요한과 사도에게 있었던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이죠.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린 이것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성치 않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마지막에 나와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고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할 때, 애도 청소년인 다윗도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지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럴 때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내 앞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이 동네에 온전한 사람이 있나? 그러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체질을 해봐서 알곡 곳간에 거두실 때 우리 모세 회원들은 다 알곡이 되시고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달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내 자리를 지키고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성전의 기둥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이러한 귀한 날들을 끝까지 경주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표호를 가지고 반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유익,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나가는 동인천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별해 주셨으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평생을 예배한 모세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리는 날들 동안에도 이리저리 피하고 숨고 아버지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이하며 물리치며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첫째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 성도 되게 하시고 뿌리 성도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마감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난 성도들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도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직장 피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당한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